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증거 가진 증인의 응답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증거 가지고 증인으로 서야 돼요.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무리에서 제자에서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되려면 우리가 빨리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야 돼요. 첫 번째로 우리가 어디에서 벗어나야 되느냐? 생명 없는 이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된 이유, 신앙생활에 시작하게 된 동기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때로는 경제 문제, 또 정신 문제, 가정 문제 와서 교회로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정말 그리스도가 은혜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산하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관계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다니까요. 일꾼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어디에서 벗어나야 되느냐? 이 사람의 소리, 여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그랬어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이게 안디옥 교회거든요. 11장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사람의 소리 들어서 안 돼요, 우리가. 그리고 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그죠? 예수님이 여론에 대해서 물으시잖아요. 나를 누구라 하냐? 사람들이 세례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에레미야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전부 복음 놓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소리, 여론의 소리, 또 나의 생각조차도 우리 영향받지 않는 사람의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전통 제도에 묶여서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만나서 둘이 1년간 무리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비로소 이 무리가 제자가 되어지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요, 이 흩어진 사람들, 사람의 소리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을 부르셔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요, 이 육신적인 율법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0절. 여기 보니까요, 게바도 바나바도 야고보도 전부 이 육신적 외식에 묶여 있었다니까요. 바울이 책망하잖아요.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사람의 행위요 율법의 행위로냐?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이 율법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냐? 율법을 완성시키러 죽으신 거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내 주장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전부 사람들이 여기에 이 과거에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다. 함정 틀 올무에서
걸려 있다니까요. 이게 12가지 전략 아닙니까? 사단의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 3, 6, 11. 여기다가 국가, 또 지역, 가문, 가정에 내려놓은 문제 통해서 이게요 개인에게 6가지 운명에 딱 여기에 묶어놨다니까 사탄이. 전라도는요 전라도 특징이 있어요. 전북 특징이 있고 전남 특징이 있어. 지역마다 색깔이 있어요. 특징이 있다니까. 국가적인 문제도 있어요. 이번에 파키스탄에서 만난 그 부부 만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파키스탄에서는요 일부 다처제잖아요. 씨를 뿌려야 돼 여기는. 그 생각 사고 자체가 틀린 거예요. 북한에서 태어났다. 오늘 그러죠. 랩넌트 예배 때 이야기했잖아요. 북한에서 태어났다. 주체사상 가지고 벌써 이야기하잖아요. 이 개인 소유 의식이 없어. 사유재산 이런 게 개념이 없어. 남의 거 훔쳐도 그게 도둑질이 아니야. 내가 태어나보니까 북한이고 내가 태어나보니까 모슬렘이야. 내가 태어나보니까 우리가 가문에 이렇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자라온 그런 배경과 각인뿌리 체질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결혼하죠. 결혼은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 결혼이 아니에요. 가정이.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거예요. 그 배경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에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가 실제로 나에게 들어와 있다니까요. 숨겨져 있어. 감춰져 있어. 오래돼 있어. 각인뿌리 체질된지도 몰라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뭔지도 모르고 있어.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게 영적인 문제가 남이 알 만큼 드러나는 문제로 되어진다 이 말이야. 오늘 메시지 듣고요 그냥 갈 수 있어요. 우리가 훈련 받고 그냥 갈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치유 하나도 안 되고 갑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정말 치유받은 증인으로 서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증인으로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니까. 그래서 어떤 증인으로 응답받기 원하시느냐. 저 여러분요 오늘 성경적인 전도, 축복,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237 치유 서밋을 아는 사람들 해가지고 첫 번째 그릇, 5가지 그릇 중에 첫 번째 그릇이 뭡니까? 본부화된 교회 아닙니까? 본부화된 교회가 뭐예요? 성경적인 전도 응답 받자 이 말이에요. 이거를 그냥 메시지로 들어서 성경적으로 읊어서 설명해 줄 게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서 내가 증거 가지고 증인으로 서 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이요 이거를 내 개인의 상태도 보고 우리 교회 시간표를 봐야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로 저 여러분이요 하나님 언제든지 세계복음화 이전에 가장 먼저 우리 개인이 복음으로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먼저 살리기 원하신다니까 하나님. 그래서 너희는 그랬잖아요. 너희는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동안에 너희는이 되게 하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버릴 것, 붙잡을 것, 버려야 될 걸 버리게 하셨잖아요. 우리가요, 우리 개인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한 사람 개인의 영적 상태 바꾸고 도울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요, 살아보지 아니하면 그 사람 영적인 상태 문제 몰라요. 살아봐야 돼 진짜로. 교회에서만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실제 살아봐야지 안다니까.
그래서 미션홈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니까. 가문의 가정에 오래된 거 있어요. 목사님들도 있고. 그래서 한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준비가 실제로 우리에게 준비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모세의 오경이고,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각인뿌리 체질 바꾸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셨다니까요. 버리게 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는 그 기도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 그게 아니야. 전부 이거는 영적 상태를 다 바꿔주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개인이 응답받아야 될 응답이, 개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갈보리산에 다 이루신 이 축복이 이제는 5가지 기초로 저 여러분이 이 응답을 실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거를 알게 되니까 내가 개인이 얼마나 중요하냐 알게 되니까 뭘 알게 되어져요? 야, 교회가 진짜 중요하구나. 이걸 알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교회가 뭔지 저에게 알게 하셨다니까요. 교회는 뭡니까? 흐름이에요, 흐름. 교회가 얼마나 축복된 모임인지 잘 몰랐다니까. 그래서 성막, 성전,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족 한 사람이 이 흐름을 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니까. 우리 교회 와가지고 흐름을 타야 돼, 내가. 어떤 목사님 보니까 지금은 핵심 예배 마치면 바로 흩어진 제자 결론에서 하잖아요. 예전에는 핵심 마치면은 흩어진 제 따로 했거든. 근데 얼마나 훈련을 안 하는가. 핵심이 마치니까 집에 가려고 짐을 싸더라니까. 흐름 타. 내가 그래서. 그래서요, 성도들이 전부 다른 데 집중하고 있어요. 다른 데. 그래서 본부 흐름, 세계복음화의 흐름, 이 속에 있는 우리 교회, 나의 위치, 이 흐름을 타라 이 말이에요. 왜 다락방에서 그렇게 원색 복음만이 복음화돼야 된다. 왜 오직 복음만이 세계복음하고 로마복음한다. 그 이야기가 왜 기존 교회에 복음이 없다고 한지를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확인하고 새가족이 현장 가서 확인해야 된다. 왜 누명쓴 이단이 됐는지 현장에서 확인해야 된다니까. 방송 나왔다고 흔들거릴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 사도행전 메시지와 그리고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 이 캠프 축복을 말씀하죠. 캠프 축복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다락방 전도 99년도까지 5가지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000년도부터 캠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이 지역에 예관교회 보내시는 정확한 미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현장이 뭐 어디입니까? 가정하고 나의 업 아닙니까? 여기에 말씀이 나와 맞아져야 돼요. 아멘. 왜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과 집중하셨는지, 함께 하셨는지 전혀
오늘 이거를 실제라니까, 실제. 실사 아닙니까? 에스라가 전체 흐름을 보니까 빈 곳이 있어. 레이지파가 없어. 빈 곳이 있어요, 나에게. 실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공생의 사역에 예수님이 동거에 있다니까. 그 실제요, 실제 합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번에 만나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 나는 진짜 동거가 안 되는 사람이라 그러더라고. 왜냐면은 아버지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대요. 엄마가 송파구에서 그 대한항공에 야채 넣어주는 장사를 했더니 새벽 2시에 일어난대요. 밤 10시에 들어오신대. 가지고는 그 일을 한다고 중학생 때 엄마를 돕는다고 나가서 리아카를 끊고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돕는다고 들어오는데 이제 그쪽이 송파구 쪽이니까 잠실 그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머니 때 비슷한 사람들이 이제 고급 승용차 뒤에 트렁크에 골프백 열고 모여가지고 막 치마 같은 거 입고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미입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중학생 때 삼촌 집에 얹혀 살고 이런 단집 얹혀 살고 눈칫밥을 많이 먹은 거야. 자기는 절대로 혼자만 있어야지 함께 동거하는 게 안 돼. 죽기보다 더 싫은 게 동거하는 거라 싫다거든. 혼자 있는 게 너무 편하대. 동거가 안 됐대. 예수님이 동거했어요. 함께 했다니까.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것처럼 혼자 있는 게 편해 너무. 놔두세요, 나 좀.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려 하심이라. 실제요, 실제예요. 미션으로 살아봐야지 전부 다 드러나야 돼. 영적인 문제 드러나고 각인뿌리 체질을 알고 나를 진단하고 바꿔야 돼. 내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진 과정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아멘. 로마 복음 할 만큼 한 개인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 실제적인 준비가 안 되면 교회에서요,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중직자들하고 붙어. 왜 붙어요? 중직자 영적 문제하고 목사님 영적 문제하고 붙은 거야. 그럼 그 목사님이 나왔어. 그래서 다른 교회 청명받고 또 가도 또 그런 일 또 일어나요. 여러분이 실제적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장. 그래서 가정과 업 여기에 말씀이 확인되어지고 성취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될 때 예수님이 왜 3년 공생에 함께 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개인에게 개인 미션을 주셨는지 안다니까요. 10일 동안 오로지 저녁 기도에 힘썼어요.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집중이 되어지고 예배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나요. 예배가 살아나야지 2장 46절 47절에 이 말씀 들고 현장에 가서 그대로 말씀이 성취된다니까. 이게 집중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 역사, 전도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니까. 이게 14권 서신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삼원을 전도자의 삶 그래요. 삼원을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삼원을 통하여서 일을 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 삶, 우리 삶이 밥 먹고 살고 사업 좀 잘 되고 성공하다가 행복하게 누리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네 번째, 이 응답을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다른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니까요. 다른 현장으로. 그래서 오늘 그러잖아요. 팀 구성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순회 사역을 하게 하신다니까. 확산을 해요, 확산.
어떻게요? 이게 선교예요, 선교. 이제 한 나라 본다니까. 이 응답을 실제로 가지고 응답받고 나라로 들어가야 돼. 아멘. 이 응답 없이 영적 상태 안 바뀐 상태에 선교 들어가면 뭐 하냐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미션 전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 66권이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전부 다 아브라함을 불러서도 내가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창세기 1장 27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세계를 정복하는 축복,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창세기 6장에 노아에게 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시대 8미션 그랬어요. 8미션 집중시대. 어떤 미션이요? 근본 미션, 기본 미션, 도전하는 미션, 8미션. 교회, 내 개인과 교회가 해야 될 미션을 우리는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8미션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뭐 하셔야 되느냐? 이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7방대, 7여정, 7이정표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는 237을 넘어서 5천 종족 살리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파라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하셔야 돼.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3집중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3집중 핵심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모든 만남, 사건, 일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뭘 하시느냐? 제한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다가 집중할지를 안다니까요. 예. 이게 저한테 딱 들어오더라고. 버려야 될 것들, 갖고 있어야 될 것들 구분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저는 잘 못 버리는 체질이 있어, 습관이 있어. 쌓아놔. 잘 버려야 돼. 옆에 보시면요, 진짜 부자들은요, 그 이준석이도 방 보니까 깨끗하더라고. 아무것도 없어. 구질구질해. 버릴 줄 몰라. 제한된 집중, 뭐에다가 집중할 줄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선택된 집중, 나와 교회 현장에 대한 집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네스 집중, 모든 걸 살리는 집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3집중,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행복하고 치유함을 얻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딱 이게요 세팅이 된다니까요. 어떤 세팅? 내가 플랫폼이 돼. 내가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플랫폼이 되니까 사람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신다니까. 앞으로 하나님이요 보내주십니다. 진짜로 우리 교회. 왜요? 영적 상태 바꾸고 있고 준비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플랫폼으로. 내 영적 상태 바뀐 것 하나님도 알고 사탄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제는요 이게 딱 세팅이 되어지고 팀이 구성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파수망대인 줄로 믿습니다. 소통이 되어져요. 현장에 예비된 자 만나도록 소통시키는 사람 자리에 앉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제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답을 아는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답을 알면 그 문제가 아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갈등 속의 갱신에다 모든 위기 속에 우리는
기회로 삼는 이 삼응답의 축복 가지고 이제는 증거 가진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무리에서 제자에서 증거 가진 증인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전도 응답 이제 메시지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현장을 통하여 응답되어지는 실제적인 증거와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